최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 관한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다른 4대 죽장 중에 한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외국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에 점점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이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고, 거기서 430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행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 기초를 이룬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야곱과 같이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이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거류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도 거기서 살았는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와 거주는 조금 다르지요. 거류했다 그러면 나그네같이 그냥 살았다는 말이고, 거주했다는 말은 터를 잡고 아예 눌러서 살았다, 그런 뜻인데, 2절에 가면 야곱의 족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설명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뭘 알게 하고 왜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느냐. 첫 번째는 37장에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아주 눌러 살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요 앞에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에서의 족보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띄워보세요. 36장 1절에 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에서와 야곱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에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다가 그 땅에서 복을 받아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없게 됨을 깨닫고, 그는 아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 저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살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37장에 와서는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나그네같이 지내며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아예 눌러 살았다.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서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살지만 그걸 떠나지 않고 그걸 머물러 살았어요. 좀 힘들고 그러면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거기 살려고 했어요. 야곱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해서 거기 눌러 살았는데 에서는 살다가 어렵고 또 더 좋은 땅이 보이니까 가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살기 편하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저 남쪽으로 가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분리되고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한쪽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36장에 짧게 에서의 일생을 설명하고 37장에서 복을 받은 이 야곱의 후손들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가나안 땅이 어딘가? 그러니까 야곱 할 때 다 했지요. 오늘날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이 복된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너와 함께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 다 버리고 살아요. 그게 에서의 후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 가나안 땅에 거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된 자리, 가나안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20절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는 것,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띄우세요. 에스겔 20장 20절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야곱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눈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더 잘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기 농사짓기 좋은 곳, 가축을 키우기 좋은 그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그 세일산이 요새예요. 거기 가서 살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36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설명해요. 에서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나라를 이루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비교했지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던 에서는 왕권을 갖고 국가를 이루어서 아주 세력 있는 그런 족속을 이루었다.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무려 왕들이 쭉 설명해요. 8왕들이 차례차례 나타나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육신으로 보면 훨씬 더 잘된 것처럼 보였어요. 또 설명해요.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속한 족장들이 11족장이 쭉 설명하면서 거대한 나라를 이뤘다. 강력한 나라를 이뤘다고 하는 걸 강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복된 모습이 될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꼭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워. 이 부분을 36장에서 강조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 왕권이 없었다. 왕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복은 야곱에게 있었다. 야곱의 후손들이 받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느냐?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요. 그 말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그 12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영적 장자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요셉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왜? 믿음으로.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의 후손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띄워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반드시 주라. 누구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식이라도 영적 장자이면 반드시 두목을 주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이 섭리해서 마침내 요셉의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받을 때 두곱을 받아요. 그런데 그 두곱을 어떻게 받느냐? 형제들이 시기하고 다투어서 안 할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하게 하세요. 그때 말하기를 내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지 않느냐.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손자가 아니라 그들은 내 아들과 같이 취급해서 내 아들과 같이 인정해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해요. 신기하지? 하나님이 영적 장자가 되면 두곱의 축복을 주어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해서 요셉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두곱을 받아요. 땅의 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 때 영적 장자는 누구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신약시대 때 영적 장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우리 집은 형제가 12인데 다 예수 믿는데 그러면 누가 장자가 될까요? 그중에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영적 장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장자는 형제가 열이든 백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장자예요. 한 사람이 살아서 예수 믿어도 장자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장자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는 영적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는 장자와 같다.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적 장자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천국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기를 장자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일 거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영적 장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온통 관심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 부분을 깨달으라고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이 요셉은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대단히 미워해서 또 시기해서 그를 멀리했다. 어느 정도 싫어했느냐 그러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은 편안하게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었다. 5절 그런데 그런 미움을 받는 요셉이 더욱더 믿음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2번 꾸었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한 이후로부터 형제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그리고 꿈의 내용도 설명해요. 이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들의 과실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기 때문에 고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고자질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말을 뒤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달랐다 그 말이죠. 뭐가 달랐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러지 못한 것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냥 2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2번째는 아버지 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미워했다. 근데 야곱이 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91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근데 더
그를 애지중지하고 금이야 옥이야 옥이야 금이하고 키운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 자식을 낳아놓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요셉을 대단히 아꼈고 그리고 특별히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움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좀 이야기 안 했더라면 괜찮은 건데 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야곱을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됐다. 그러면서 그때의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하나로 요점을 정리하면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빼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이유가 뭔지 그 한 가지만 설명을 해요. 17년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쭉 설명할 때 장자의 축복과 관련해서 그것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 그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해요. 자, 이것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요셉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같아요. 처지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단정하느냐 그러면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은 영적 장자였어요. 신약 때 예수 믿는 사람 영적 장자예요. 그 영적 장자로 살 때에는 세 가지의 미움을 받은 요셉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적이었죠. 그리고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 정죄해요. 악이다. 그건 죄다.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그들은 부정적이죠.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지해서 자기들은 죄인으로 정지하고 우리는 의인으로 단정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들은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넓게 깊게 보면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아브라함 때에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이 정식 부인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도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사람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다. 미워하게 돼 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날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같이 친구들도 어울려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을 지키려고 좀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아요. 좋지 않은 말 정죄도 받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 장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 마땅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입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다시 말하면 비단으로 만든 색동 옷을 입혀서 특별히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형제들이 시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고 우리가 말하지요. 그 불변의 사랑, 지극한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9장 13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때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고 영적으로 설명해요.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설명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는 태중에 나올 때부터 우리를 알았고 복중에 나올 때부터 우리를 구별했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니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바로 요셉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와 영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 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이 뭐냐? 오늘 요셉이 꾸었던 꿈과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꿈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요. 그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우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천국에 가서면 우리가 왕노릇하느냐? 아니죠.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재도 왕노릇해요. 사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위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형들이 미워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기분 나쁜 일이지만 현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어요. 형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냐?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영적으로 보면 현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논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17년의 인생을 지금 시작하면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설명, 그 한 가지만 설명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그것은 곧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요셉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이다. 이 부분을 주지시키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요셉을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으니까. 뭘 교훈 삼으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요셉과 같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 그 사람을 동경할 게 아니라 그게 곧 영적으로 보면 나다, 우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 그 영적 장자로 사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은혜를 처음부터 입은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그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달게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요셉을 교훈 삼아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 그 지혜롭게 하라는 게 뭐냐?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드러내지 않았다면, 정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미움을 덜 받을 것인데, 당신은 부모님에게 순종적이어서 부모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들에 관해서 고자질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지. 아주 미숙숙해서. 그래서 그저 자기만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걸 가서 고자질한 것은 잘못했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옳지 못하게 사는 게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내가 주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여러 번 찾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이리와 같은 세상에 사는 줄 알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정결하라고 말씀하지요. 그 정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살라. 왜? 세상은 너를 비판하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논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그들을 사랑할 대상일 뿐이고 또 전도할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 깨우쳐서 은혜를 입히고 그들로 예수 믿는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말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옳지 못해. 지혜예요. 또 지금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지요. 그리고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 꿈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만큼 손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은 비밀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 만큼 마귀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회방하려고 하지 도와주려고 안 해요. 세상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할 뿐이지 그거 내게 유익이 안 돼요. 지혜예요. 그거는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드러낸 만큼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말 안 하는 게 좋은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거 한 만큼 손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요셉의 제일 큰 핵심이 뭐냐? 요셉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꾸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장자로서 요셉과 같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싶어 하세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치 요셉에게 꿈을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주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도록 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으라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그리고 일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게 소원 두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되 오늘 요셉에게 반복해서 2번 꾸게 한 것처럼 그것이 내 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꿈은 신뢰할 수 있는가?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을 꾸어서 그 꿈대로 내가 소망을 갖고 그 꿈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게 하거나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증거하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요셉이 꾼 꿈 이것도 그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이런 특별 계시가 종료됐다, 끝났다고 설명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 이후로는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사도들 이후에는 이제 다시금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 계시처럼 예전에와 같이 역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로는 이제 끝났다고 설명하셔요. 그러면 꿈은 무엇인가?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에는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증거해 주어서 그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닐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또 낙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힘을 독려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깨달음을 더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게 필요해서 힘을 내라고 주시는 것이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시는 그런 꿈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성경 안에서 해석이 돼야 하고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지. 그 성경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난 것은 잘못된 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환상이나 꿈이나 뭐 그 어떤 거라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잘못됐어.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가? 그런 꿈을 가지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럼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성경을 가지고 꿈꾸는 걸 뭘 말하는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천국을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헌신하면서 사모하면서 삽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치 본 사람처럼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요. 꿈꾸고 사는 거지. 뭘로? 성경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꿈꾸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성경 말씀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울까?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 내가 미래에 내 삶이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근심되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꿈꾸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 누가? 의인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그래, 저거다.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됐고 내가 불안하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자. 저 말씀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내 후손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게 없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 그의 자손이 걸쇠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믿음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내 자식들도 걸쇠감을 보지 않게 하나님 해줄 거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거예요. 불안하거든 이 말씀을 되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안하고 두렵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꿈꾸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꿈.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꿈.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꿈꾸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본 요셉과 같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꿈을 꾸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 이게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이에요. 앞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말씀이 꿈과 연결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그런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그렇게 살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뭘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당연한 것이고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꿈을 향해서 날마다 꾸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그렇게 살아서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이 시대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